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 전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좋은 소문나는 교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답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데살로니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되시렸던 이 배경이 오늘 본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썼던 서신이 어떤 서신인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로 그 서신이 바로 바울의 서신 가운데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교회의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굳건한 교회의 모습, 참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성경 3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329페이지, 시작성경 329페이지. 본문은 적어놓으시고 3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 또 뭐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이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희생, 아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섬긴 데 있어서 우리가 희생이 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하고 낮추고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인 것이죠.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가운데 받는 희생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섬김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안팎으로 핍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복음이요,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기 보세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받았어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많은 혼란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환경과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십년 가운데 말씀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고, 모델이 됐다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다고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까? 멋진 건축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그거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어디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복음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우리 목숨 걸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종교의 활동이 보장된 나라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끌려가게 되어지고 원형의장의 맹수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델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예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도시는요 그리스에서요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7장 우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며칠에 세 안식이라는 얘기는요 3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주예요? 몇 주에? 3번의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3주죠. 그러니까 짧게는 3주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또 길게 잡아야 7개월, 8개월 정도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방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을 추측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믿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우리 눈길을 끄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 나오고 있죠. 그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바울과 그 일행을 실행하는 무리들이 붙여준 바람직한 못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별명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도시 가운데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보게 되니까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갔었던 도시들은 절대로 조용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가슴에 품었고 또 그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그 도시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바로 도시들을 강력하게 뒤에 흔들어 놓았고 술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나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할 만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바꿔놓고 도시를 변화시키며 이 도시, 이 지역을 술렁이는, 바로 그런 말만 변화시키는,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 중랑구 일대와 노원구, 동대문구, 이 구리시, 남양주시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무엇보다도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전도에 모든 것을 다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녀가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지나쳐서라는 말이에요. 지나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그 중간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어요? 암비볼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도시들을 지나쳐서 곧바로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거기에 그 도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도시를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의 타깃으로 삼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곳저곳을 길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왔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여기서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백화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모든 사역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특징 있는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우리가 이 사역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나태함도 문제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목표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돋보기, 우리 학생들도 알죠?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를 태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은 다 어디나 있지만 그 모든 빛이 불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불을 한 곳에 집중시킬 때 거기는 불이 나고 종이를 활활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는 것에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스며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하지만 다른 세상적인 욕심도 가슴속에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 또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또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수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이 현실적인 어떤 욕구만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 원망과 불평과 늘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부정적인 언어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겠다 했던 그 말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말.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급급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바로 그에 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교의 성도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을 기운으로 놓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나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곁에서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 스타일을 가르쳐서 오늘날에 바로 이것을 강의 설교라 이를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읽은 본문을 성실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밝히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하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냥 펼쳐놓고 한 절 읽고 자기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밝히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들려주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거의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 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고 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론하다, 뜻을 풀다, 그리고 증언하다 이 단어들은요, 바울의 설교가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논리식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바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강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서 강조된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여기에 나오는 해를 받고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여러분, 그분이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 즉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음을 이기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부활의 그 천명회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천명회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강론의 그 핵심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인류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대사로니가 이 회당에서 선포한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 생명력조차도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채 윤리와 도덕만이 증거되질 때 교회의 강단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 교회 또한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의 생명력은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능력이시다.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강원이 이 데살로니가 이 한 도시를 술렁거리게 뒤집어 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의 그 사역의 스타일도 또 예배 스타일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스타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도 한 가지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성실한 말씀의 강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유일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주께서 칭찬하실까요? 어떤 교회가 주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 멋진 그 강단에서 멋진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설교자가 쉽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생명의 복음을 성실하게 능력있게 전파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친히 부탁하셨던,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이 비전과 사명에 충성스럽게 이 사명에 올곧게 무식하게만큼 충성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가야와 또 그 바로 마게도냐 지역 지방 가운데 본이 되었던 그 교회, 이 데살로가 교회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한 문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최대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이 지나는 사람들 곳곳마다, 바로 바울 일행이 지나는 곳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는 곳곳마다 그 지역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지나는 곳곳마다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고, 우리가 지나는 곳곳마다 이 세상이 놀랍게 술렁거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증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큰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델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교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이 도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으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꿈과 환상을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시며 이 복음적인 강해 설교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설득당한 성도들,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성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모델로서 좋은 본이 되었으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시며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성기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야겠다, 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고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옵소서.